교육기대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공감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나사로의 죽음 이후의 일을 통해서 저희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에 공감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을 위기에 처하자 그의 누이들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들의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죽을 위기에 있었기 때문에 매우 다급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나사로의 상황을 들은 예수님은 그가 죽을 병이 아니라는 것과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틀을 더 그 자리에 머무시고 여유롭게 나사로가 있는 집으로 이동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번 사건이 있기 전 이미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를 알고 계셨습니다.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말씀이 저희가 느끼기에 매우 상식적이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다급한 상황에 놓여서 도움을 청하러 왔다면 급히 그들이 걱정하는 이에게 달려가는 것이 저희의 상식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상식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려가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틀이나 더 그 자리에 계시다 천천히 이동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사역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나사로가 곧 죽을 것 같은 위급한 상황이었고 결국 그들의 눈으로 보기에 나사로가 죽었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이 죽음으로 결론 나는 것이 아닌 다시 살아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리라는 것을 알고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가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길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의 보여주기식 반응이 아니라 그들이 진정으로 알길 원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행하신 것입니다. 때로는 저희 삶 가운데 기다려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말해줘도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필요한 것은 기다림입니다. 깨닫게 될 때까지 아무 말 없이 기다리는 것. 예수님께서는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을 보며 무척 마음 아프셨을 것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으로 마음 아프셨던 것이 아니라 마르다와 마리아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아픔을 참아내시고 그들에게 더욱 필요한 것에 마음을 쏟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이후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향합니다. 나사로는 죽은 후 4일 동안 무덤에 옮겨져 있었습니다. 부패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 있었던 사람들은 나사로가 완전히 죽었음을 봐서 이미 죽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말로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보냄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했지만 아직 완전히 믿지 못하고 있음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보시며 그들을 비통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나사로를 향한 눈물이 아닌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마음에 공감하시며 흘리신 눈물이었습니다.
아직 깨닫지 못한 슬픈 마음을 함께 느끼고 마음 아파하며 흘리시는 그런 눈물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깊이 공감하시며 흘리시는 눈물인 것입니다. 제가 결혼한 지 벌써 3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2020년 9월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 보신 분들이라면 다들 아시겠지만 결혼 전에 저는 결혼식이 빨리 끝나기를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던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코로나가 심해져서 2번이나 신혼여행지를 취소하고, 세 번째로 여수, 사천, 거제를 가게 되었습니다. 한참 차를 타고 이동하며 어느 때보다 기쁘고 감사해야 할 시간이었는데, 이상하게 제 마음에 다른 생각들이 반복되어 마음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별거 아닌 작은 일까지 생각나며 서운한 일, 기분 나쁜 일, 화나는 일 등 안 좋은 생각들이 제 마음을 계속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찬양을 좀 틀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들려오는 찬양을 통해 마음이 안정되고 급기야 제 눈에서 눈물이 펑펑 흘러나오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들은 찬양은 공감하시네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이 찬양을 다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저의 마음에 공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게 해주는 그런 찬양입니다. 이 시간 제가 노래를 잘해서 불러드리면 참 좋겠지만, 저보다는 원곡을 한번 들어보는 것이 더 마음에 와 닿을 것 같아서 원곡을 잠시 들어보는 시간 가질 텐데, 찬양 들으실 때 누구에게도 말 못한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여러 가지 마음들, 아팠던 마음, 슬펐던 마음, 억울했던 마음, 섭섭했던 마음, 그런 마음들을 생각하시며 함께 이 시간 찬양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아무에게 말 못할 여러 가지 사정까지 예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을 넘어서 저희의 그 마음에 공감하신다는 것입니다. 신혼여행 중이던
어느 때보다 기뻐야 할 그 시간, 마음이 어지럽고 답답하고 기분 좋지 않은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던 그 시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내가 너의 그 마음을 다 알아. 섭섭하지, 서운하지, 괜찮아. 내가 너의 마음을 다 알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 찬양을 통해 저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나쁜 생각이 아닌, 안 좋은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사랑을 느끼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에서 지금 그렇게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에 공감하시며 믿음의 눈으로 이제 일어날 일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지금 그들이 집중하고 있는 곳으로부터 눈을 들어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나사로가 일어나 나오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 아프고 힘들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저희 마음에 공감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많이 힘들지, 내가 너의 마음을 알아 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아신다고, 너무 서운해하지 말라고, 너무 억울해하지 말라고 저의 마음에 공감해 주실 것입니다. 저희 마음에 좋지 않은 마음이 일어날 때 저희 마음에 공감해 주실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가 알아야 할 것은 저희가 공감받는 것처럼 공감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남을 통해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이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했던 것들은 이후 십자가를 통해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은 죽음까지도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이 계속 이어지길 원하신 것입니다. 과한 해석일 수 있겠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그 곳에까지 이들의 마음이 이르기를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공감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저에게 힘이 없지만 저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저에게 십자가 사랑을 주신 예수님을 의지할 때 그분의 능력이 저희를 통해 일어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예수님께 받은 공감을 기억하며 그 크신 사랑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에 공감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자리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시는 회복이 그 자리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어떻게 공감해야 할까요? 공감하길 원했던 사람이 쓴 글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 친구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친구의 부모님은 평소 저에게 너무 잘해주셨고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시던 분이었는데 갑자기 돌아가시니 어안이 벙벙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누구보다 고통스러울 사람은 장례식장 앞에서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보던 친구일 것입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 뒤 그 친구를 우연히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마치 혼이 나간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에게 무슨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계속되는 침묵을 깨고 무력하게 있던 친구를 위로하기 위해 제가 태어나고 9개월도 채 되지 않아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과 이를 극복해 왔던 과정을 나누면서
나도 너의 고통에 공감하고 있으며 혼자가 아니라는 마음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친구의 반응은 제가 예상했던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친구는 그래, 내가 이겼다. 너는 한 번도 아버지를 본 적이 없지만 나는 적어도 30년은 같이 지냈네. 위로를 받아야 하는 건 내가 아니라 너였어. 내 앞에서 내가 이렇게 슬퍼하는 게 아주 웃기는 일이었네. 라는 말로 반응한 것입니다. 저는 친구의 생각지 못한 반응에 당황해서 바로 변명했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라 단지 나는 내가 무슨 감정인지 알고 있다고 말하고 싶었던 거야. 그 친구는 피식 웃더니 마지막 한마디를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나 그대로 카페를 나갔습니다. 그 친구의 마지막 한마디는 아니, 너는 내가 뭘 느끼고 있는지 하나도 몰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듣는 이의 마음이 삐뚤어졌기 때문에 공감해주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일까요? 듣는 사람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진심으로 그 사람의 마음에 공감한다면 예수님께서 그러신 것 같이 함께 눈물을 흘려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공감한다면 나에게 있었던 일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마음에 함께 들어가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사건을 이야기해주며 나도 안다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힘들지 라는 한마디로 족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눈물 흘리시며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에 들어가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저희의 마음의 억울함에 공감하시며 저희 마음에 들어오신 것 같이 저희 또한 그들의 마음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같은 상황을 겪어봐서 그 마음을 잘 안다고 거짓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겪고 있는 그 마음에 함께하는 것이 그것이 공감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선교훈련 받을 때 6개월 동안 훈련받고 비전 트립을 가는 훈련이 있었습니다. 그 훈련 전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말씀을 붙잡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붙잡게 된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이었습니다. 12장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붙잡고 훈련에 임했습니다. 제게 보여주실 땅이 어디일지 기대하며 훈련 받는데 이 훈련이 참 참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당시 회사를 다니던 저는 한 주에 한 번씩 하루 종일 수업을 듣고 조가 짜여진 후에는 거기에 더해서 조모임을 또 한 번씩 해야 했습니다. 매주가 제 마음과의 싸움이었고 그 싸움에 져서 훈련에 빠지는 일 또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연속해서 2주를 빠지자 저에게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다음날 또 훈련을 가야 하는데 하필 몸살이 나서 열나고 힘든 순간이었는데 그 전화를 거신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형제님, 많이 힘드시죠? 힘내셔야 해요. 말씀 붙드셔야 해요. 많은 말도 아니었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라는 한마디 말이 당시 저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그러함에도 힘내야 한다는, 말씀 붙들어야 한다는 말이 제게 힘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 훈련을 통해 제가 안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려는 이들에게 영적 전쟁이 보이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없이 많은 영적 전쟁이
저희 마음 가운데, 그리고 저희를 바라보는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희 공동체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의 잘못이기 전에 사탄의 장난이라는 것을 저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희의 삶의 영적 동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는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마음에 공감하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공감하신 것 같이 저희도 서로 공감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의 마음을 사탄이 공격하여 뒤흔들고 있을 때 저희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렇지 못하고 있다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몸인 저희 지체가 함께 공감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흔들리고 넘어져 있는 저에게 전화해서 형제님 힘드시죠? 힘내셔야 하고 말씀 붙드셔야 해요 하고 말해 준 것 같이 저희가 서로 공감해 주며 힘이 되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저희를 바라보며 그게 교회냐고, 교회에 사랑이 있는 게 맞냐고 조롱할 때, 억울한 상황 가운데 누명을 씌워서 손해를 당하고 힘들어할 때, 그런 그때 저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저희를 공감하시는 그 공감을 기억하고, 또한 주변을 돌아보며 그렇게 공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누군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면 저희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한 몸인 저희가 주변에서 함께 공감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마음에 함께 들어가 함께 울고 함께 웃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공동체 안에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며, 다들 대충 이렇게 살아간다고, 괜찮다고, 그렇게까지 열심을 낼 필요 없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열심인 나를 오히려 이상하게 만든 상황이 있다면 그런 상황 속에서는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도 저희는 저희 마음에 공감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를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공감함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공감하며 저희 교회가 함께 세워져 가야 합니다. 그 모습이 저희가 공동체 안에서 증인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교회 공동체로 한 몸으로 묶어주신 이유는 저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서로 한 몸임을 기억하고 서로의 마음에 공감하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안다고 아는 척하고 지적하고 찌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에 공감하며 함께 울고 함께 웃으라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힘들고 지쳐서 잠시 주저앉아 있는 이에게 아는 척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많이 힘드시죠? 라는 마음이 담겨있는 작은 한마디를 통해 공감하라는 것입니다. 아픈 마음을 함께 느끼며 눈물 흘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의 마음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저의 상한 마음에, 억울한 마음에, 서운한 마음에 공감하신다고. 그러니까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저희의 마음에 공감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힘없는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은 공감을 기억하고 저희도 교회 안에서 세상 속에서 저희가 받은 사랑으로, 저희가 받은 공감으로 서로의 마음에 참여하는, 그래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소중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되는 복이 저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의 마음에 공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마음을 기억하고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모든 순간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성령님 통해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세상 속에서 저희 지체 안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순간에도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음을 기억하고 서로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더욱 서로의 마음에 깊숙이 들어가 함께 울어줄 수 있는, 함께 웃어줄 수 있는 복된 공동체 될 수 있게 성령님 저희 교회를 몸된 교회로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